찬송 드리시면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밤생생의 죄악과 허물로서 지옥불에 멸할 수밖에 없는 종과 종의 모든 군속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시간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남기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며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천천만만의 영들의 저희들의 모든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생명 양식과 생명의 젖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심이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양식 되게 하시며 영생의 양식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 되게 하시며 하늘의 부름받은 군사로서 오로지 복종과 충성의 길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교회가 민족의 참된 생명나무로서 온전히 서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의 공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옥 불모습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지옥 불모습 고통하는 영혼들을 친히 두 눈으로 보게 하시며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친히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고 들은 그 모든 내용을 영원히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절필로서 머릿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살과 피에 뼛속 깊숙이에 금강석에 절필로서 보고 들은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새기게 하시며 영원히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새기고 기록된 말씀을 편지로 작성하여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시며 천국에서 기하여 되게 하시며 만국을 소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로서 만국 소소하는 일의 모든 뜻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중심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천국이 온 장소와 앞으로 천국이 올 장소에 대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오신 장소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구절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청첩장을 통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그 성경은 세 가지로 먼저 구약과 신약과 이제 재림의 세 가지 단락으로 이제 성경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구약과 육적 이스라엘이죠. 구약과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세계 신약.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현택이 되는 재림의 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세계나 오늘날 이 재림의 세계나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 영계의 보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영계의 보좌 형상이 있습니다. 영계의 보좌 형상이 있죠. 영계의 보좌 형상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고 그다음에 좌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무지개가 이제 둘려 있고 그 앞에 일곱의 등불의 영이 일곱의 영이 있어요. 일곱 칠천사가.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신랑의 입장이 될 것이죠. 신랑. 성령이요
신랑의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네. 그래서 이제 성령 이 신랑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신부인 우리 육체에게 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에는 천국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천국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니까 이제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디냐면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고 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말씀의 길을 우리는 뭐다? 여는 것이다.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 하나님 말씀이 달려온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는 거예요. 청첩장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온 천국이 이루어진 그 장소 쭉 해서 이제 신약에도 2000년 전에도 천국이 이루어진 장소를 잘 비교를 해보고 잘 보고 이해를 해서 오늘날 우리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장소를 우리가 잘 이제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의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상 가장 그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광명의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가장 그 세상 모든 일보다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한 그 이제 시간이 되는 것이 왜 귀한 시간이 되느냐?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보다도 더 위에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그 내용의 길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하다고 봐야죠. 또 우리에게 가장 이제 생명이 되는 길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내려오는 이 세계를 우리가 알고 이게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이고 하나의 우리가 들어갈 곡간이 되는 거예요. 곡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곡이 됐던 가라지가 됐던 우리가 세상에 널려 있는 추수가 되어 가야 될 하나의 이제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씨를 뿌려서 2000년간 기나긴 세계 속에서 알곡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추수 농사를 하는 거예요. 농사. 그럼 농사 속에서 오늘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국간으로 우리가 추수가 되어가는 그 알곡의 입장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곡의 입장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신약은 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로 히브리서 8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야. 알곡. 길을 마음에 새기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서울 길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살 때는 서울 길을 몰랐어. 그러면 이제 서울 길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 오면은 그 휘황찬란한 그 도시의 길이라든가 그런 걸 모든 걸 보고 목적지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에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랜 연단을 통해서 그 길을 애우고 길을 이제 자세히 알면은 어디다 내놔도 그것은 우리가 잘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이 마음에 새겨두면은 마음에 새겨두면 세상 가운데서도 안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오늘날 지금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생각 속으로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멀리서만 볼 수 있는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 이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우리가 평생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여태껏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인생을 다 그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모르니까. 성경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거 모르니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간접적으로만 생각하고 진시황도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를 우리는 이제 생각만으로서 살고 여태껏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오늘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는 뭐야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가식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이 어떻게 우리 앞에 이제 현실로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현실로 놓여지는 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이 현실로 놓여지는 길이 우리 앞에 나와 있으면은 지금 그러면 알고 보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리가 나는 것이지. 응? 우리가 여태껏 꿈꾸고 소망해왔고 사람이 생각만 해왔던 그 모든 길이 이제는 뭐야? 이제는 그 길이 열리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이 길이 열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일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할지라도 세상 일에 120세를 넘어가 못 넘어가. 세상 일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쌓이고 뭐한다 할지라도 세상 일은 120세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수명이고 마귀의 권세야 그게.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사단의 권세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의 길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크나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가는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밭에 감춘 보화보다도 더 귀하지. 세상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고 뭐한다 할지라도 수십억 수백억을 다이아몬드를 한다 큰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 영생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초 영생불사의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거 값어치 갖고는 형세가 있는 그 유형의 그 재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지만 이 무형의 자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생명의 길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른다 그래서 밝히 뭘 밝히 이르러 하나님의 길을 밝히 이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삼고하고 말씀을 여는 것은 뭐야? 때가 됐기 때문에 밝히 이루어주는 그 과정이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 귀에다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전해야 돼. 왜?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 전해주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수꾼 아니겠어요?
비유의 내용이 나오잖아. 응?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말을 들으라.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해.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매일 내일 재판을 나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매일 와가지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매일 와서 과부가 자기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계속 강구를 하니까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제 말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잖아요. 하다못해 불의한 그 재판관도 과거의 송사를 들어주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죽느냐 사람 영생의 길에 들으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것은 어떻게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기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야? 일곱의 사명자를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야?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의 하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중책을 맡은 나팔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팔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팔수야. 나팔수.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지금 천지의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나팔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야? 구원의 나팔이야. 구원의 나팔. 구원의 길에 인도되라 이거예요. 그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뭐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류를 생명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의 목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날 우리 재림의 때를 약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지금 80은 모든 인류의 전세계 베스트셀러로 성경을 갖다 전해준 건 가만 뭐예요? 그 의미는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의 영생의 길에 이룰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창조하게 한 새 창조의 역사다. 새 창조의 역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비록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 끝은 힘이 창대하리라. 비록 적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이 노력은 뭐예요? 생명의 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자, 먼저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거하는 그 처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주되.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할 성소를 지어라. 거할 성소는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장막이다. 장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모세 등대가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림에 있는 이와 같은 장막을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어떻게 계시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리더를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친히 다스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 이전에 그 모세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려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어떻게 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기 와서 다 있었잖아요. 이 여기 보면은 이 저 모형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모형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기 장막에 와서 다 있고 밤에는 어떻게 돼? 불 기둥이 거기 와서 다 있고 40년 동안 또 만나를 내려주며 하나님께서 구름이 머무를 때는 어떻게 돼?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름이 이제 떠서 구름이 이동하면은 그 구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이동을 했어 안 했어? 이동을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돼? 인도하신 것이 인도했다.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방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들어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이게 보면 이제 증거궤라는 거예요. 증거궤. 조각목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궤짝을 짜는 하나의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증거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십계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궤를 들고 그 안에 이제 만날 담은 항아리와 모세의 십계명을 쓴 돌판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여기 이제 증거궤 궤짝 이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천사 그룹들을 이제 깎아놨죠. 그룹 깎아놓고 그 안에 이제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거기서 이제 임재가 돼서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그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방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러면 이제 진설병 이거 보면 이것은 이제 진설병이요 하나의 뭐라 하면 이제 떡상 쉽게 말해서 떡을 차리는 진설 증거궤는 이제 또 언약궤 떡을 진설하는 상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니 그 당시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번제나 수호제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시켰기 때문에 각 지파의 큰 거 떡을 하나씩 12개의 떡을 항상 매일 그 하나님의 그 떡상에서 그 떡을 이제 어떻게 갈아준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려면 팥떡을 만들잖아요. 팥떡을 만들어서 여기 육적인 그 제사를 드리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제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떡을 각 지파에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의 떡을 거기서 이제 진설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음 31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쭉 해서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되 쭉 보면은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정금 등대요
순군등대, 또 일곱 금촛대라고 해서 금촛대. 쉽게 말해서 금촛대죠. 이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금관이 돼 있는 금관. 이 안에 이제 그 기름을 붓는 거죠. 올리브유, 감람 기름을 여기다 붓고 여기서 이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 이게? 불이 나잖아요. 한마디로 촛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대를 어떻게 되나요? 성소 안에다 놓고 그 성소 안을 방을 밖을 낮에는 이제 불을 끄고 밤에 어떻게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불을 밝혔던 거예요. 그럼 이 등대의 역할은 뭐냐? 등대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일곱의 등불이 여기, 일곱의 영이 있잖아요. 바로 이 등대는 일곱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의 사자의 그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등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된다.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금이 약 34kg인데 34kg, 오늘날 시가로 따지자면은 금 34kg는 얼마예요? 약 20억 상당의 값어치를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죠. 오늘날도 20억이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귀한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 성소가 돼. 물두멍은 뭐냐,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 앞에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서 물두멍에서 물을 퍼서 어떻게 이제 씻고 수족을 씻고 하나님의 제단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은 소나 짐승이나 또 이제 곡식을 통해서 소제를 그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방식이 있었던 바로 모세 그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을 거쳐서 모세와 사사 시대, 이것이 왕권 시대, 오늘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쭉 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리스도 그 시대까지 쭉 구약의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유대인의 그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면서 펼쳐졌던 그 역사의 그 장막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그 장소는 뭐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안에 성소가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온 그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왜 12지파가 있느냐? 야곱은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된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이. 직계 조상이니까, 유대인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12아들이 12지파의 각각의 한 지파씩 이름으로 해서 그들이 그래서 지금은 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근데 참 오묘한 게 하늘에도 12지파가 있듯이 불교에서도 뭐예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간제가 있잖아. 12지간제가. 우리나라도 이 12지간제가 있죠. 참 오묘하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나 불교의 그 역사나 보좌는 어떻게 같은 거라고 보아야 돼. 왜? 불교에도 칠성당이 있어 없어? 불교에도 칠성당이 있어요. 칠성당이 있고 또 사천왕. 불교의 대웅전에, 큰 대웅전에 가면 사천왕이 있어 없어? 사천왕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좌에도 네 천사장이 있는 거예요. 천사장. 그리고 일곱 등불에 어떻게 칠성당이 있듯이 등불에 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2지파가 있는 것이고, 24 뭐가 있어? 절기가 있지. 24절기가 있고. 그래서 모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쭉 이제
4,000년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약 2026년 전까지 쭉 구약의 그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소유하게 하시면서 쭉 해서 이제 신약의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신약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시대에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육적인 야곱의 그 씨가 아니잖아요. 족보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그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른 혈통이야. 그러나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되느냐? 우리는 그 영적인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음의 새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나 육적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시대에 있다. 그런 얘기.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그 일치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역사 곧 나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등불은 뭐예요? 켜서 비추는 등불, 등대라는 얘기예요. 등대. 요한이가 켜서 비추는 이 등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면 등대 역할은 뭐냐? 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곱 등불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등대 역할을 행한 사람이다. 요한이가.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길 예비 사자라 이거. 길 예비 사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 목자가 이제 요한의 역할을 해가신 것이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바로 요한에게 갔으면은 거기에 그 이제 길 예비 사자가 요한이었고, 그 길 예비 사자의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물로서 세례를 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가 이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찾아가려면 그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주는 요단강에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소가 바로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46년 된 성전, 솔로몬 때 육적 그 장막의 시대를 벗어나서 솔로몬이 46년 동안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자, 내가 3일 동안 성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제 오신으로 해서,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자체. 그래서 세상에 이제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오므로 해서 거기가 바로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이제 뭘 모은 거예요? 12제자를 모았잖아요. 12제자. 그래서 12제자가 뭘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쭉 해서 오늘날까지 하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예수교의 밭이 형성이 돼야 하나님. 신약의 그 모든 밭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거할 성소의 그 성소 주변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것이 쭉 1500년 이라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어디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거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 삼아서, 그들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근처에 가서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으로 생각했던 그 멀리 그런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바로 뭐가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자가 있는 바로 그 성전된 육체가 있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병자를 낫게 하고 속죄를 해줘, 죄를 사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광대한 역사가 어떻게 돼? 펼쳐졌던 것이.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으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그랬잖아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왜? 빌립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는 하나님은 영체야 육체야? 영체잖아. 4차원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분이시잖아. 그리고 육체로서 육체의 눈으로서는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 같아도 그 소리를 해야 안 해? 예수 앞에서 당연히 그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그 빌립을 질책하시면서 빌립아 네가 오래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래. 믿으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야? 하나님 속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그래서 참빛, 참빛이 곧 세상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빛으로 세상에 온 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참빛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생명이 있는 곳이요, 천지의 대주제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의 목자가 있는 곳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금초대의 일곱 등불의 영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금초대 세례요한이 결국은 이제 온전치 못한 일로서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세례요한이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12제자와 그들의 형성이 되고, 여기서 뭐가 형성이 돼? 일곱 별 일곱 금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장 2절에 나오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 그 때서부터 2000년 전서부터 바로 그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일곱의 등불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길 예배,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교회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가 그 당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왜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길 예배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등불의 영이 역사하는 목자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지구촌 가운데 80억 모든 인력 가운데 각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의 각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펴르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어떻게 있다?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있어야지. 왜?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불변한 존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것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 존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등불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바로 이곳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성소 가운데 있는 언약궤의 의미, 언약궤는 육적으로도 그 당시 이제 모세 때 언약궤를 만들었지만은 이 의미가 있어. 의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돌판이 들어있잖아. 10계명 돌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 돌이다 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돌판이 된 거죠. 돌판. 십계명에 함께 있는 돌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 안에. 그렇게 예수는 뭘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잖아.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릇이 택한 그릇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의 그 비유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를 통해 성취가 된 것이고, 아론의 대제사장의 지팡이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행하는 쌍난 지팡이, 바로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물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역사가, 이 예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지금 이 재림 때까지 쭉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밭이 지금 형성돼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팔짱을 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네가 알곡이 될 것이냐, 네가 가라지가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80억 모든 인류 가운데 이제 알곡이 있고 또 속이 빈 가라지가 있어. 그래서 알곡을 어떻게 돼? 곡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라지를 쭉쭉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시금 이 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알곡이 되어서 곡간으로 가느냐, 가라지가 되어서 불사름이 되느냐, 지금 그런 기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지나갔던 모든 시간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이르는 길을 선택을 해야 돼. 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잖아.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 나는 뭐 지옥에 간들 뭐한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겠다 그러면 그건 자기 자유지. 그 지옥에 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자기는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가 꼭 해서 지옥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타깝게 모르고서 그냥 단체로 다 지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큰 죄인이 어딨어? 그것은 아주 큰 죄인이지. 자기는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남들은 그래도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그 열어줘야 사람이지 그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는데 그냥 너는 그냥 죽어라. 그냥 뒤돌아서 갖고 자기 일만 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면 그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남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면 그래도 건져주려고 뭘 하나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구명보트라도 던져줘야지. 튜브라도 하나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닷줄이라도 하나 던져줘야 되고 나무 통나무라도 하나 던져줘야 된다 이거야.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참 바른 것이지. 그냥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그냥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그냥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자기 일만 걸어간다는 것은 그 큰 죄지, 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바로 뭐야? 그들에게 지금 튜브를 던져주는 거야. 물에 빠져 튜브를 던져주는 거야. 그들에게 뭘 던져주는 거야? 그냥 나무를 던져주는 거야. 그들에게 뭘 던져주는 거야? 밧줄을 던져주는 거야. 밧줄. 김용님이 트로트에 밧줄을 꽁꽁 묶어라, 밧줄을 꽁꽁 묶으라면 뭐예요? 이 생명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으라는 얘기예요. 밧줄. 사람의 돌이다, 돌이.
양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으면 남에게도 어떻게 돼? 밥을 먹여줄 줄 알아야지. 부모가 그 부모 입장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가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나이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자기가 구원의 길을 알았으면 그건 영적인 부모의 이제 입장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새끼들이 배고파갖고 쩔쩔 굶고 있는데 남을 나라에 있고 다 자식들을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쁘잖아. 그러면 자식들 밥을 뭐야? 먹여줘야지. 자식들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에. 그리고 영적 자식 아니야. 영적 자식. 나이가 많건 적건 하건 그들은 배고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천국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 양식을 어떻게 밥을 떠줘야지. 밥을 떠줘야지.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포 굶주려고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나눠준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 지금 그냥 가진 봉사를 다 하면서 그 수십 년을 그냥 무료로 봉사하면서 밥을 먹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 많이. 그러면 육적으로도 그 배고픈 사람을 밥을 먹여줘가지고 그런 봉사를 평생 자기 모든 재산 자기 생명을 다 걸어서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그거보다 그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 배고픈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건 뭐야? 이거 큰 뭐야? 그것은 큰 죄악이지. 큰 죄악.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중은 자가 뭐한다? 먼저 된다. 그런 사람은 육적인 양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이유와 같은 하춘화 같은 자기 비록 거기서 세상적으로 벌었지만 거기서 세상을 위해서 뭐야? 환원을 하잖아. 봉사를 하고 환원을 하고 그럼 얼마나 그 마음과 뜻이 하늘에 닿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 이 생명 양식을 주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 모든 재산 그 뭐가 다 털어가지고 그냥 구원에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는 이게 길이 맞는가? 사도 바울처럼 뭐야? 모든 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야. 모든 것을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 역사에 동참하겠어 안 되는 거? 당연히 동참하지. 가치를 아는데 자기가.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재림 때는 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음으로 해서 내 본 것과 다 보여줬잖아. 그리스도 본 것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제 있는 일과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이것은 뭐야? 계시록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이 뭐예요? 예언 아니야, 예언. 그래서 예언서라이다, 예언서. 장차될 일을 바로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펼쳐질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야.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일도 아니야. 바로 우리에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의 7촛대는 7개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7별 7금초대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7별 7금초대의 비밀. 일곱 별 일곱 금초대의 비밀하면서 일곱 별은 뭐라 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는 뭐야? 일곱 교회 목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스모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일곱 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날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이어진 거지. 계속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만 많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사람 죽고 하면 자기만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일곱의 영혼 존재하니까는 지금까지 어떻게 돼?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만 바뀌지 사람만 바뀌지 계속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비밀이라니, 비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 그 사람만 알잖아. 그죠? 영혼을 받은 사람만 알지. 작두에 무당이 작두에 올라타서 신이 내려서 작두에 올라탈 때 그 사람은 작두에 올라타기 전에 그 신이 내린 거 알아 몰라? 알잖아. 그 사람은 알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작두에 탈 사람인지 뭔지 알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날 그 2000년 전에 예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일반인이 눈으로 봐서 어떻게 하라는 걸 다 모르지.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이다. 비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비밀에 대한 모든 내용도 어떻게 되지?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이 사람은 누구구나. 누가 현재 이 자리 차지하게 됐구나. 누가 바로 이 자리 차지할 수가 있겠네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 모르겠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손까지 어떻게 돼? 다 비춰보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유리바다라고 했잖아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다 빛이 안 비쳐. 빛이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려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은 자 이긴 자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누구야? 이긴 자야 아니야? 이긴 자잖아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써 2000년 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세례요한이 물로서 세를 줄 때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돼? 임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어린 양이 이긴 자 수준의 사람이 되면은 그 목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어떻게 돼? 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럼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장막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이 보좌. 우리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우주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뭐 그런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신랑이 임재가 된 성령을 받은 그 육체 자체가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 일곱 등불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오른팔, 왼팔 등등의 많은 조직원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등불의 영이 임재가 된 그 예수의 12제자와 같은 그와 같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과 하늘은 성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에 또 기둥이 되리라. 이긴 자. 이긴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중책을 맡긴다는 얘기에 쉽게 말해서 중책,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주기를. 자, 이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에 참석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요 곧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3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세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잖아요. 성령의 세계가 육체에게 임재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임재가 된다. 이 보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면 사람이 모여있는 이 조직체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처소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왜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느냐? 없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세계가 예수님이 오면서 구약의 세계가 야곱과 그 모든 세계가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어겼어. 아담의 세계가 행치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세계가 없어졌잖아. 그럼 그들은 처음 하늘이야, 처음 땅이야? 처음 하늘이 아니야. 처음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하늘, 새 땅이 오기 이전에 선택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어떻게 돼? 이제 없어지는 과정의 길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창조되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보라 어린 양이 어디 서 있어요? 보라 어린 양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시온 산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시온 산 육적인 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체에 바로 이제 어린 양이 이긴 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시온 산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특정적인 숫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의 수준에 이르는 목자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80억 모든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때도 예수님만 와갖고 12제자가 모고 70문도가 모고 120문도가 모여서 계속 이제 큰 조직이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교라는 조직 자체가. 그러면 큰 조직이 형성이 되려면 그 조직에 군사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군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적인 군사에서도 계급이 있잖아. 별 수준에 이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국화 수준에 이른 사람이 있고, 소위 수준에 이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 수준, 하사반. 계급 있잖아, 계급.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도 어떻게 돼? 제사장들이 그 수준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계시록 8장 10장 8절 10절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성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달아 먹으니 내 배선은 쓰게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 이제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죠. 봉한 책을 하나님 말씀은 이 봉한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봉인된 책을 열은 거예요. 그 열은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두루마기 책을 갖다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긴 자 어린 양은 바로 사도 요한 쪽인 목자가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 책을 받아먹었잖아. 펼친 말씀을, 계시의 말씀. 그러면 이 책의 말씀을 받아먹었으니까 이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이제 전하게 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이 육신에서 그 걸어다니는 성경이 하나님 천국 복음이 역할을 행했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앞으로 올 천국이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장소.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는 우리의 그 천국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된 바로 목자와 그들이 함께 거느리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실상이다. 주기도만 하고 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